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영국의 그 축구 프로팀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리그라고 이렇게 부르죠. 영국은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그 리그를 부릅니다. 영국의 그 축구팀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젊었을 때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서 활약한 선수가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앨런 스미스가 나이도 먹고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추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리즈 팀에서는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다른 팀으로 이 앨런 스미스를 팔아버렸습니다. 왜? 한물 갔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먹고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한물 간 선수라고 생각해서 맨유 팀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앨런 스미스 선수가 맨유로 옮기고 나서 갑자기 더 막 활약을 합니다. 이때 한국의 박지성하고 같은 팀에서 이렇게 경기도 하고 이렇게 뭡니까 팀도 이루고 같이 이렇게 같이 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물 간 선수라고 나이도 먹고 부상도 당해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팔아버렸는데 맨유로 팔아버렸는데 갑자기 막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리즈 시절에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즈 시절에 젊고 막 전성기에 활약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 시절이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전성기 때, 가장 한참 황금기 때를 리즈 시절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한번 갔다 와보라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온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한테 은 20냥 받고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와서 친위대장, 즉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뭐 경호실장, 그러니까 상당히 왕과 가까이 최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지요. 그곳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뿌리치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묘회로 팔려왔는데 30살 때까지 약 13년간을 온갖 고난을 다 받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장래일을 꿈으로 알리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풀지를 못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장래에 대한 그 일을 말해주고 대책까지 다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최고의 리즈 시절 전성기 나에게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직 전성기가 찾아오지 않았다. 곧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자녀들 위에도 최고의 전성기가 곧 찾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사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힘들 때, 고달플 때, 뭔가 잘 안 될 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힘든지, 지금 고달파하고 있는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만 바로 그 전장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는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게 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막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 19장에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차리게 회복시켜 줍니다. 두려워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두려워서 광야로 팍 도망가다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지금은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가다 힘드니까 지금 죽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40주 40년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운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체력적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그 전에 보면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야. 아수르가 막 위험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 근데 하필이면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유언할 거 유언하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라 그 말이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낫을 오로지 벽을 향하여, 이건 뭡니까? 딴 거 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보겠다는 말이야. 주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말이야. 오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왼쪽 그 엄지 발가락이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막 시커매요. 뭐 3주 됐는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또 무릎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아파도 이게 주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말하면 자꾸 신경이 쓰여. 딴 거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기도할 생각 잘 안 해. 근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그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아무리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쳐도 안 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헬라어로 아포카티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은 원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축구 선수가 젊었을 때 리즈 팀에서 막 활약한 것처럼 그 팀에서 한물 간섭
접수하고 팔았는데 다른 팀에서 막 활약한 것처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회복은 원래 좋은 상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다, 복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약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겠냐면을 따먹고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마귀한테 잡혀서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우리가 대한예수교 합동측인데 쉽게 말해서 칼빈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부패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죄인이 된 거야. 그런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문제 앞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때 발과 발목이 시부럽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 성경에 보면 멀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에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다가 제사장 집 앞에서 계집종 앞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막 오로지 막 기도에 힘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막 기도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때서부터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금은 없어 돈은 없어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오로지 기도의 심성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시작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받지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을 구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는 어디 가도 환영받지를 못하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습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눌리고 시달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잘 안 되면 눌려, 자유가 없어. 질병에 눌리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눌리고, 또 악한 영에 눌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한테 눌리면 정상적인 생활 못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 눌려, 시달려. 악한 영에 눌리고, 자유가 없어. 질병에 눌리고, 세상 일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리고, 자유함이 없어. 그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자유함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셨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이 언약이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팍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힙니다. 이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삼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막 바울과 실라를 막 전도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죠. 이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는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나에게 권세가 있다 그 말이야. 힘이 있다 그 말이야. 권세가 파워야. 영어로 보면 파워라고 되어 있어. 파워. 힘이야 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만 해도 대단한데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대.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권세를 썩히면 아무 가졌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어떤 제가 그 사회복지사 그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있어도 뭐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나에게 할 수 있는 뭐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장롱면허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나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고. 나에게 주셨어. 약속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권세를 사용하였죠. 썩히면 뭐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질병을 향하여
예수 제 이름으로 명령하니 괴박법을 떠나가 쩌다 하면서 꺾어버려야지요. 난리